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인데요. 마가복음 5장에는 마귀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 들림의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내용을 초점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그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귀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성락교회 쪽에서 이 귀신이 죽은 사람이 혼이 떠돌아다니다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사람의 수명을 120살로, 그건 이제 잘못된 해석이죠.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었는데 120살로 정해놓고 120살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120살이 될 때까지 떠돌아다니면서 귀신 노릇을 한다, 이렇게 정말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를 만들어서 던데, 참 그것에 속은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귀신이란 용어 자체도 잘못되어 있죠. 왜?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죽은 혼 중에서 구원받은 혼은 당연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 가는데 임시 거처죠. 나중에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거처로 가기 전에 임시로, 소위 말하면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치소에 있다가 판결이 확정이 되면 감옥에 가듯이 임시 장소인 지옥에 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은 절대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혼들이 떠돌아다니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죽은 혼들이 떠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마귀들이 마치 죽은 혼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거기에 홀려서 이 많은 사람들이 속았죠. 성경에 따르면 이 귀신이라는 용어는 있을 수가 없죠. 왜? 사람의 죽은 혼은 떠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악한 영들 또는 더러운 영들 또는 마귀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용어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마귀, 대문자로 큰 굵은 글씨로 마귀는 사탄, 마귀, 소위 말하면 그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문자로 해서 그분이 유일하신 아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처럼 마귀가 한 명 딱 유일한 사탄이 있고 그 밑에 마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들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종속되어져서 사로잡혀서 자기의 본래의 인격을 상실하고 전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또는 마귀에게 마귀 들림에 빠졌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걸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서는 불순종하는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서 그들을 참 진리와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 마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전혀 인간으로서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정말 밑바닥으로 가는 그런 형편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물론 오늘날은 그와 같은 일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드물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일단 마귀에게 심판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은 마귀들의 교리,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마귀가 더 이상 어떤 과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막 이 펄쩍을 뛰게 한다든가, 뭐 쇠사슬을 끊고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든가, 무덤을 해치고 돌아다닌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와 같은 방식보다는 마귀들의 교리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럴싸하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비성경적 교리에 속아서 자신들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으로 가서 마귀와 관련된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번 이 전체적인 사건을 한번 쭉 20절까지 읽어볼 테니까요. 좀 속도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돌아가니라.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제 거기에 큰 돼지떼가 산 근처에서 먹고 있으므로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즉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2,000마리쯤 되는 그 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숨 막혀 죽으니라.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구하니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가서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 들렸던 자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고하고 또 돼지들에 관한 일을 고하매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사건 개요는 이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마귀들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부정한 영들이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데 거기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무덤에서 두 사람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장소도 이름이 여기는 가다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장소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찾지 마시고요. 게르게스. 그러니까 아니 장소도 이름이 다르고 또 두 사람이 나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만 나오고 뭐 성경이 이렇게 모순되냐. 근데 이것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특징이 다른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이 이름이 여러 개인 도시가 많습니다. 또 예를 들면 호수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했다가 또 두아디리아 뭐라 그러죠?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했다가 갈릴리 호수만도 이름이 여러 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여러신 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정확하게 두 개, 예를 들면 서울, 그 다음에 옛날에는 한양, 서울 같은 거죠.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이게 잘못 모순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고 그를 다시 제정신으로 돌이켜 치료하셨는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두 사건이 모순된 기록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경이 모순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소경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한 명만 등장하고 그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이름까지 나와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기록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 부정한 영 들렸다 2절에 보니까 부정한 영이 들렸다라고 하는 그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무덤들 가운데서 거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체, 죽은 자. 이 마귀는 죽은 자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근처에 무덤 속에 다니고 그렇죠. 옛날에도 보면은 뭐 망우리 무덤 저 공동묘지에 가면은 귀신이 돌아다닌다는데 귀신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이 죽은 혼들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마귀들의 특성이 죽은 자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꾸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으니까 마귀가 죽은 자들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과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아니 너는 어째 죽은 자를 그렇죠. 아니죠. 사신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분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자,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이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해서 살아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그 거짓 신들이 이 거짓 종교들의 창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죽은 자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 마귀 들린 사람, 마귀 마찬가지. 두 번째는 이 마귀 들린 사람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어요. 초자연적인, 그렇죠? 전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사슬을 끊어버린다든가 족쇄를 다 부셔버려서 조각조각 낸다든가 이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4절에서 봤죠.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3절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 자주 보죠. 예, 뭐 무슨 칼 위를 걸어간다든가 아니면 가만히 앉았다가 뭐 공중으로 뜬다든가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이 힘을 받은 거지 이 사람이 본래 인간으로서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영이 역사했다, 개입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가면요, 마귀 들린 자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누가복음 8장 27절. 누가복음 8장 27절로 가면 26절부터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의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니라. 누가복음 8장 26절. 그분께서 무태서 나아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여기 지금 옷도 입지 않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마귀는 벌거벗음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원래 벌거벗고 있던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죠. 예. 그 이후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가리우고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벗는다 이 말이죠. 벗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신의 벗은 육체를 자꾸만 과시하는 것. 뭐 그게 뭐라 그러나요? 뭐 여자들 그런 그 대회, 뭐 미인 대회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뭐 여자들도 근육 자랑하는 무슨 뭐 이런 거 뭐 육체미라 그러나요? 그런 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옷 벗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게 마귀와 매우 연관이 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으로 추악한 죄악들이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나 추악한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수 있지. 지금 현재 죄에 있는 상태에서 자주 죄를 짓잖아요.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귀는 반대라 이죠. 반대. 자꾸만 그걸 이렇게 들춰내서 노출시킨다 이거. 성경에 보면 이 벌거벗음은요, 첫 번째 술 취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 세상 일상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 술집에 가면 자꾸 벗으려 그러죠. 무슨 뭐라고 나체 쇼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자꾸만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은 술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두 번째 소위 말하면 벌거벗음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고 춤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벌거벗고 춤춘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은 이 벌거벗는 것은 성도착증 환자들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옷을 입잖아요. 짐승들은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그대로 있죠. 몰라요. 요즘에는 뭐 하도 그냥 뭐 반려견을 키워가지고 막 고급 옷을 입히고 막 그러는 모양인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거 안 입혀도 다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만 이 더러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가리우는 것, covering, 덮고 가리개로 준 옷을 자꾸만 이상하게 노출시키고 그냥 막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패션으로 나가죠. 그렇죠? 뭐 가슴을 이렇게 막 드러낸다든가 아니면 무슨 아니 왜 그 피아노나 바이올린 하는 사람 다 어깨가 드러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편해서 그런가요? 그게 다 뭔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패션은 전부 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그냥 막 온몸에 쫙 달라붙어가지고서는 다 그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보이지 않게 세상의 영, 악한 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딱 알아채우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좀 아주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여름 되면은 옷차림에 예배당에 올 때는 옷차림에 유의해 달라고 자꾸만 하는 얘기는 뭐 어떤 분은 그러면 뭐 나시도 입지 말란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막 저한테 그러는데 뭐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세요. 영적으로 뭐 충분히 그 상관없다면 상관없지만 예배당에 올 때는 적어도 그렇죠. 예. 그런 옷차림이 단정한 옷차림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연스럽지 못한 반응. 예를 들면 3절 보세요.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찾아본 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이 나와요. 여기다 보니까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놔둬서는 안 되냐. 혼자 막 벌떡벌떡 뛰었다가 막 소리를 질렀다가 뭐 이게 사람이 안정되어 있질 않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고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마귀 들린 사람은 길을 들일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앉아서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어. 그러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이 아파해야지 낄낄대고 웃으면 그건 뭐야 이거 무슨 이런 반응이 나와? 그런 거죠. 예. 또 기쁜 일이 있는데 그냥 무뚝뚝하게 눈을 그냥 삥 이렇게 뜨고 그냥 웃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뭐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고 인간으로서 보면 너무나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괴로울 때 아파하고 뭐 이런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 안 나온다. 이게 마귀 들린 사람은 그냥 소위 말하면 무표정하게 뭐 이렇게 이게 뭐 사람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 마귀 들린 상태에는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맛이 갔네. 이렇게 눈 딱 보면 알죠. 맛이 간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높낮이가 없어. 네,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감정이 담기질 않은데. 자, 성경에 보니까 눈은 우리 몸의 빛이라 그래야 돼. 눈은. 그렇죠?
그래서 눈만 봐도 이게 정상적인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딱 보면 뭐가 좀 속된 말로 맛이 간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이 말하는 게 뭔가 좀 이상하네.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그 반응을 보였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갑자기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냥 막 그러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소녀도 소위 말하면 갑자기 막 바울을 보더니 그냥 소리를 고래 지르면서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울이야 하면서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이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마귀에 들린 사람들의 증상으로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그와 같은 반응. 다섯 번째는 끊임없이 일관되게 아주 그냥 뭐랄까 일을 터트려요. 예를 들면 몸을 벤다든가 자기 몸을 벤다 그랬죠. 거기 보면은 5절에 그가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내보여요. 자신의 어떤 그 기이한 행동,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기이한 행동. 제일 기이한 행동이 그거 있잖아요. 그 남자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바바리맨이라고 들어보시죠. 바바리맨 이게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의 그 추악한 모습을 막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그것도 역시 마귀 들림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자, 여섯 번째에 가면은요, 높은 걸 좋아해요. 높은 것. 높은 게 뭐죠? 우리는 교만이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앉으라는데 그냥 항상 높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좋은 이렇게 높임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산에 있다. 산. 5절에 보면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왜 이렇게 높은 곳을 좋아하는가?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내가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하고 가서 올라가서 비기겠다.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야, 이 양반이. 높임 받는 걸 좋아해요. 높임 받는 것, 높아지는 것. 그래서 역대하 11장에 보면 구약에서 여러분들 산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산당.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많이 이스라엘이 징계도 받고 그랬죠. 그 산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높은 장소란 뜻이에요. High places, high places. 거기서 소위 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상한 잘못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괜히 높은 곳으로 가지 말고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낮추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높이셨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낮은 곳입니다. 높은 곳 좋아하면 마귀하고 친구예요. 마귀하고 친구. 이분은 막 총회장님이시고 막 위대한 막 신학자이시고 그냥 그 이만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단의 괴수들 보세요. 전부 다 막 떠높임 받아가지고 스스로 마귀의 친구라고 온 세상에 광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멍청하죠, 그렇죠? 위대하신 목사님 하면서 막 특히 이단일수록 더 막 그 교주를 막 우상숭배시하잖아요. 너무나 뻔한 거 아니야. 이거 너 복음 누가 전해줬어? 박 목사님. 그러면 그분이 뭐 누군지 뻔히 아시겠지만 뭐. 자, 그래서 높임 받는 게 제일 마귀하고 친근하다는 것이고요. 7번째 가면은요, 아까 얘기했네요. 소리 지르는 거 지나치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불고 막 이러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막 두드리면서 막 통곡하는 사람 있잖아요. 끝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슬프기는 하지만 왜? 헤어졌으니까. 그러나 다시 데리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만큼 그 정도까지는 슬퍼하지 않아요. 그렇죠? 슬프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끝이구나 싶은 사람은 그냥 막 소리 거래지고 막 땅을 치고 막 곡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또 성경에 보니까 소위 말하면
이 탐무즈,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방 신의 하나인 태양신인데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이름이 탐무즈인데, 이 탐무즈는요, 소위 말하면 이방 신이 부활해서 동짓날 다시 부활했다. 동짓날을 이방인 신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었다 그랬죠. 사람들이 하도, 아니 로마 황제가 갑자기 너희들 다 이제 기독교 믿어라, 내가 한 사람씩 다 여기 와서 물속에 들어가, 그러면 침례 주고 다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은 다 내가 금화도 하나씩 주고 옷도 하나씩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냥 오는 사람마다 다 그냥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냥 믿고 구원을 받고 그게 아니야. 그냥 형식적으로 물속에 쑥 들어가면 침례 받은 것으로 쳐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면서 금화하고, 예? 옷하고 받아갔어요 다.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로마가 다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가짜지만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교도여가지고, 예를 들면 바쿠스 아시죠? 바쿠스 신을 섬길 때는 그냥 흥청망청 술을, 이게 술이 신이니까 술을 진탕 먹었는데, 아니 무슨 이 기독교는 명절도 없고 뭐 징탕 놀 날이 없어. 그래서 야, 얘네들을 예전부터 무슨 명절을 지키는 모양인데 우리도 기독교에서 명절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라기에서 의의 태양이라 그랬으니까 태양신이 예수님이라고 치자. 그래가지고 태양신에 태어난 날 비슷하게 12월 25일 그냥 하나 만들어. 부활절도 하나 만들어. 그다음에 성모도 승천했다고 쳐,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고 치고, 어떻게 죄도 안 전 죄인인데 올라가겠어요. 근데 하여간 뭐 성모 승천일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잔뜩 만들어 가지고 그때마다 그냥 한번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 그 교세를 유지하려고 했던 참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탐무스를 위해서 막 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세미라미스가 가짜로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또 이 바벨론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나치게 울고 불고 막 이런 거. 자, 8번째에 가면은요, 여기 보면은 소위 말하면 아까 그 자신을 배했다 그랬죠. 자기 몸을 배한다. 학대, 자기 학대. 그렇죠? 막 칼로 그냥 자살하려고 막 칼을 여기다 베이는 사람도 있고, 요즘 보면 그런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다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바알의 대언자들이 자신들의 습관에 따라 막 몸을 칼로 베고 막 이래가지고서 막 바알 신이여 막 도우소서 하고 막 외치고 제사를 지내고 난리를 쳤었죠. 자, 부활절 같은 데 보면요, 스페인이나 필리핀 같은 가톨릭 신자들 중에는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무릎으로 5kg, 5kg인지 10kg인지 하여간 뭐 그냥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피를 절절절절 흘리면서 그 성당에까지 도착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뭐 이래가지고서는 막 십자가를 또 실제로 막 못에다 박히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을 마귀들은 즐깁니다. 마귀들은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누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쾌락을 느끼는 사람을 세디스트라 그래요. 세디스트 들어보셨죠? 예, 이 프랑스의 사드라고 하는 그 이 소위 말하면 공작인가 아니야 백작인가요? 하여간 이 귀족이 있었는데, 그 귀족이 뭐라 그랬냐면 자연이 그대로 선이다 그랬대. 자연 있는 그대로가 선이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세다 이거 힘이.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그렇죠? 막 좁혀고 막 괴롭힌다고. 그러면 그 막 괴로워하고 하는 것을 보고 낄낄대면서 즐거워하는 쾌락. 이것을 물론 성 도착증 중에서 우리가 세디스트라고 그러죠. 세디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다 마귀와 연관이 있는 것이겠죠. 물론 히틀러 같은 사람은 반대였죠. 이게 메쇼키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대로 자기가 학대를 받는 걸 또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쾌락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자기 정부죠. 영화 배우면서 자기 그 정부에게 나를 발로 차달라. 그 히틀러가 남긴 제일 유명한 명언이 Please kick me, kick me. 그런 죄송합니다. 미친놈이 있었어요. 하여간 별별 친구가 다니는 게 다 뭐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마귀들에게 지금 연관이 다 되어 있는 짓들이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지 한번 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상적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우리가 좀 성경에서 좀 찾아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가 따뜻한 물가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 중에서 이 더운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어딜 가도 유흥가가 많고 완전히 막 부패하고 그런 데가 전부 다 그런 데예요. 자, 우리 몸이 36.5도죠. 네, 따뜻합니다. 우리 몸의 75%가 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항상 사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물이 있고. 항구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불 속에서, 그 다음에 물 속에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7장 5절에 보면 그 마귀가 불 속에도 들어갔다가 물 속에도 들어갔다가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습기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마른 장소보다는. 자, 그래서 마지막에도 어디로 가요? 마귀가 가는 종착역이 뭐예요? 레이크. 불호수예요, 불호수. 물 연관되어 있죠? 레이크 오브 파이어. 자, 그리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유명한 그런 도시들 있죠. 마닐라라든가 무슨 뭐 호노룰두라든가 뉴올리언스라든가 뭐 이런 도시들이 가장 타락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가 어디냐? 카이로라고 합니다. 카이로. 그런데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집트가 뭐예요? 세상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참 상징적이죠? 예, 그 도시가 가장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마귀들의 역사가 강한 곳이다. 자, 아까 돼지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막 달려가지고 그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강제로 금욕주의. 예를 들면 결혼도 금했죠. 강제로 금욕주의를 실시합니다. 옛날에 기억나세요? 난 그때 그 누구야? 궁예 아시죠? 예, 궁예가 금욕주의자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없이 후손을 남겨가지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예, 그때까지 궁예는 부인도 없잖아요. 그냥 금욕적인 생활을 항상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강제적인 금욕주의와 그 다음에 고기를 안 먹는, 그래서 성경에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죠.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수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낮 3일 밤을 이쪽에 가서 계셨는데 72시간을 빼고 계산하면은 금요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금요일날 오후 6시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묻히셨다 그러면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72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인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내가 어떻게 고기를 육식을 즐기며 그런 방탕한 짓을 하느냐, 그래서 안 먹어요. 또 날짜도 잘못 잡았지만 그래서 이제 고기 안 먹는 그런 것을 했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런 뭐 채식주의자를 제가 통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불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불법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꾸만 죄와 불법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노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마귀의 정죄에 빠져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왜 정죄받았습니까? 마귀의 정죄란 말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나오는데,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뭐라 그러세요? 비길이라 하면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죄는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잘못하면 마귀에 의해서 교만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거나 아니면 함정을 파서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잘못하면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지었어.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영은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받되 육체는 마귀에게 내줘버렸죠.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죄인들을. 그렇죠? 예.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육체는 그냥 마귀에게 내주고 너의 혼은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을 성령으로 인해서 죽여서,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마귀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주의하게 반복해서 자꾸만 죄와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에서 떠나지 않고 마귀 근처에서 얼쩡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으로 충만해 버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사탄으로 충만하냐 하면서 질책을 받았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했는데 성경에는 반대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사탄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금년도 안에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지금 책자를 하나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하여간 나오게 되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하여간 일단 뭐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회 있으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마귀가 손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혼이에요. 왜?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을 손댈 수는 없어요. 우리의 혼은 마귀가 데리고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마귀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눈을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끔 자꾸만 우리의 눈을 장악해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손도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도 대마처럼 잘 사역하다가 중간에 이 세상으로 떠나버려서 사역도 놓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처럼 간증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드리지 못하고 정말 사위도 그 신뢰 안 할 정도로 형편없는 삶으로 간증을 잘못 보였고요. 베드로도 잘못된 증거를 보였죠. 예수님께. 그리고 욥은 재산도 다 뺏겼죠. 마귀가 와가지고 그 재산도 다 앗아가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돈도 다 하여간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했죠. 그 다음에 요한 2서에 보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보상을 쌓아놨는데 그 주님께서 주실 보상을 다 잘못하면 상시에 빼앗기면 안 된다고 조심하라고 성경에서 경고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건강,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이 만찬할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상황에서 만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병들게 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생명도 잘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것.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유업, 우리가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구원은 받고 하늘나라에 가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상속이나 보상이 없게 될 것이라고 또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혼이 구속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선물이지만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협조해서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지 거저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마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고 물론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삼위일체로 이런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들에 대해서 우리도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피지기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 뭐 짧게 간단하게 했지만 한 10가지 정도의 마귀들의 특징,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헤아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좀 그 5절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뒤이어서 이제 자세한 강해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그 신학원 강의에 보면은 라영석 목사님의 마귀론을 보시면 더 마귀와 관련된 것들은 천사나 마귀에 관련된 것들은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조차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마귀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